성도 여러분, 근래에 유행하는 디토 소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디토 소비는 MZ 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소개되지만 사실 이 현상은 MZ라는 특정 세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토라는 말은 라틴어죠. 그러니까 영어로 me too,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전적으로 동의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토 소비란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브랜드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따라 선택하겠다는 소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비교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일을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게 좋다라고 말해주면 그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예전엔 TV 광고나 유명인의 추천이 그 역할을 했다면 최근엔 유튜버, 인플루언서, SNS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선택을 누구에게 맡기려는 마음은 세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요즘 SNS에 뭔가 뜨면 순식간에 사회적인 열풍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한 예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던 두바이 초콜릿 열풍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꼰대가 되어버린 저로서는 이해하기 참 쉽진 않습니다만은 어느 SNS에 두바이 초콜릿 영상이 올라오자 한국에선 편의점마다 오픈런이 벌어지고 웃돈을 얹어 중고 거래를 하고 재료가 품절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유행을 좋아해서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어쩌면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디토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흔히 이런 현상을 이제 선택의 위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것은 머리 아프니까 검증된 누군가가 나 대신 선택해 달라. 그러면 따라하겠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라고 믿는 거죠. 물론 이런 방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임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의 유명한 동조 실험입니다. 실험은 단순합니다. 카드에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7명의 피실험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에 A, B, C 3개의 선을 각각 그린 후 이 중 길이가 같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정답은 B선입니다. 근데 이 실험엔 함정이 있어요. 7명의 피실험자들 중 6명은 미리 입을 맞춘 연기자들이라는 겁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이 카드에 그려진 선과
길이가 똑같은 카드의 선이 뭡니까? 그러자 미리 입을 맞춘 6명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C입니다. 정답이 뭐라고 그랬죠? B라고 했죠. 네, 입을 미리 맞춘 거예요. C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한 사람, 6명이 입을 미리 맞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한 명의 피실험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의 짐작대로 B가 아닌 C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한 7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3명은 다른 6명이 다 C라고 했으니까 C라고 대답을 했고, 딱 한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 생각대로 B가 정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 인간의 심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보단 내가 속한 집단의 분위기에 휘둘리고 사실보다는 다수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의 책임을 흐름과 분위기에 맡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구절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구나.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길이 무조건 옳은 길, 안전한 길은 아니겠구나. 어쩌면 그 길은 깊이 고민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 하니까 따라간 길일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은 다수결의 논리로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영혼의 문제를 남들이 정해준 대로, 남들 가는 대로 디토를 외치며 따라가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2가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배치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 다 말씀하시고 난 마지막 그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 하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후 이제 결론으로서 내가 이렇게 다 말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라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장 7절서부터 보세요. 7장 7절서부터 12절은 구하고 찾으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은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5절서부터 27절까지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돼요. 이게 모두 다 결단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 너희들이 결단할 때다. 그 가운데
이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만한 자가 많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맥락성으로 이렇게 뜯어보면 이 두 문, 좁은 문과 넓은 문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넓은 문, 좁은 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또 뭐냐 하면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갑자기 새롭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점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절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넓은 문을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멸망의 문이죠. 화의 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문입니다. 생명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복 아니면 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선택 구조를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너희 마음속에 본능적인 그러한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넓은 문, 좁은 문 앞에 너희들이 서 있는데 하늘 백성이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편해지고 꽃길만 걷겠지라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따르면 편해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그 문은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모든 종교가 결국엔 한 곳에서 만난다는 종교 혼합주의, 아니면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론을 선호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직 당신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인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내 말과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내 욕심대로 살던 삶에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 길은 불편합니다. 내 본성과 이기심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이 문은 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좁은 문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 들어가는 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서 주님의 은혜만 붙들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와 보면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는 문입니다. 네.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넓은 길, 보기엔 바르게 보여요. 뻥 뚫려 있으니까.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넓은 문은 처음부터 멸망처럼 보이진 않아요. 처음부터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면 누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지. 합리적으로 보이고 편해 보이고 남들 다 가는 안전한 길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나를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나는 행복한가를 묻고 행하면 되는 문이에요. 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말씀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고 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편한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게 해주는 의미 있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 한국 교회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장기려 박사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의사였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과 명예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매 순간 더 좁고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비를 못 내면 몰래 뒷문을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삽니까? 좀 편하게 살지. 하지만 장 박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이 병원 사택에서 살았어도 그분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겠죠. 인생을 좌우하는 큰 선택만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 속에서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를 골라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한 선택을 할 것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은 대부분 넓은 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거의 100% 좁은 문입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게 나한테 편한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옳은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편한 대로 모두 다 그 길을 원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따를 것인가? 말씀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따르는 것.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디토 소비처럼. 사람들 하는 대로 하면 편합니다. 더 효율적입니다. 네, 많은 경우 그 문은 넓은 문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것,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시대의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이런 문 앞에도 서게 될 겁니다.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올 한 해도 사과해야 할 순간, 용서해야 할 순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맞는 것 같은 순간을 우리 모두 맞이할 겁니다. 그때 넓은 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왜 져야 해? 하지만 좁은 문은 반대로 말할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성도 여러분, 이 문은 한번 선택하면 다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마주대해야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때론 지치고 흔들리고 이 선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되는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문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길이 불편해 보이면 보일수록 그 끝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오랜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